할렐루야. 75일차 은총의 숲 성경 통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24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이제 16장,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게 되는 이와 같은 사명까지도 부여하시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백을 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7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은요, 17장에는 이 변화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상의 자기 모습, 신적인 그 형상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에서 놀랍게 변화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우연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17장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해결한 그 예수님, 그리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셨던 것도 또한 보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논쟁과 일들을 행하셨고, 성전 정화를 하셨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시는 이런 장면들을 쭉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는 왕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그런 그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존적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도 일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의 죽음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장과 17장의 말씀은 왕의 현현, 천국의 그런 그 현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일러주셨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왕의 교훈, 천국의 비유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왕의 입성을 통해서 왕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인지 예루살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첨예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는 왕의 재림, 멸망의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26장, 27장은 왕이 받으시는 순환과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에는 왕의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으시죠. 성전 정화와 책망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여러 가지 예언들을 성취하십니다. 내 왕이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말씀,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가득한 것 또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자, 21장 18절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논쟁과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두 아들의 이야기,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혼인잔치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런 그 책망, 주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고요. 또한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세금과 부활과 큰 계명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2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23장에는 예수님의 책망이 아주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들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바리새인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당파였던 헤롯 땅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세속적인 당파였던 사두개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도 다 책망받을 만한 큰 잘못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솔직하기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말씀과 율법 그리고 회당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의식 또 경건한 그러한 그 삶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을 이제 치장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24장과 2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재림에 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 있을 그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4장에 보면 재림의 강조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 세대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임박한 몰락을 예고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고 정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고 말았지요. 인자의 재림의 징조도 예고하고 있는데 환난과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을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비유들이 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그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그러한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되는데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26장,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왕의 순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이게 26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체포당하시게 되지요. 자,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법으로 보게 되면은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 이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예수님의 죄목이었고요. 로마법에 의한 예수님의 죄는 반란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패에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27장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그와 같은 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했다가 밖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지요. 그 다음에 유다는 자신이 판 예수님이 사형 판결에 처해진 것을 보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가 되었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순환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순환의 시기를 끝내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찬란한 아름다운 생명의 장이 28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증거했고요. 또한 제자들이 증거했고요. 이후에 목숨을 걸고 평생토록 헌신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바로 맨 처음 마태복음 맨 처음에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에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수미상관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부활의 3대 증거를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들의 목격한 그 증언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거짓말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왕은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2번 한번 찾아보세요. 2번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3번 보십시오. 역시 월요일이죠. 이때 예수님 베다니에서 올라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것이고,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성전을 향해 가셨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4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성전에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화요일.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십시오. 5번 화요일입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 감남산 강화지요.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 수요일입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이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7번 목요일입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만찬이 유래가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무덤에 머무시게 됩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부활 후 첫날 10번 일요일 주일이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파송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힘차게 달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